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광복의 그날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러분, 애굽 땅 소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나일강의 한 지류인 타니틱 지류에 위치한 도시였던 이 소안, 애굽의 제12왕조의 수도였던 이 소안을 말씀하면서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지명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일들은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참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참 신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참 신 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건너 그들은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너무너무나도 뜨겁지만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서 서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서 불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로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는 물이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만큼 많은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조금의 물이 아니죠. 강같이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이 장정만 60만이요 남녀노소로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강같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배반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배반이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0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되 200만 명이 흡족히 마시게 하셨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왜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을 때 불신앙의 결과가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하나님이요,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도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증상, 이 증상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증상인데 그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좋은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실업률 25%의 대공황의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아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조상들이 그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조상들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조상들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했던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 비유라는 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 말에 마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샬은 솔로몬의 잠언을 가리킬 때 마샬이라고 불러요. 잠언 또는 일반적인 용어는 금언이라는 말이죠. 금언 또는 비유라는 뜻도 마샬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있어요. 저는 이 문맥에서는 이것을 금언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금언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말.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중요한 것을 말하며, 이 뜻입니다. 그럼 그 중요한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미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추어진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영예라는 단어는 테힐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그리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높이는 영예를 드리는 찬송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 속에는 10대 재앙이 들어가고 홍해가 갈라진 구원의 사건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석을 깨뜨린 사건 등등이 기억되어야 되는 내용이었겠죠. 자, 이제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법도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역사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자손에게 알게 하면 그 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이 자손들이 또 역사를 전수한다는 거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대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 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알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조상들이 갔던 원망과 불평, 곧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복 주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조상들처럼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죄를, 배반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자손 대대로 알려주라고,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역사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복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 민족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전수해주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76년 전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광복이었다는 사실을 서울대학교의 어떤 역사학 교수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해방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해방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광복이.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히 패망을 예견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조차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방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했던 76년 전의 광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했습니다. 37년에 중국 본토 중에 북경과 상해와 남경 등 연안의 주요 도시를 다 점령했습니다. 1940년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1941년 12월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1942년 5월경 일본은 북으로는 만주와 중국 연안 전 지역과 남으로는 동남아 각국과 뉴기니까지, 그리고 하와이 서쪽에 남태평양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맹주가 되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여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졌다는 거죠. 일본의 세력이 이렇게 팽창하자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한국의 독립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영구히 그의 영토로 병합할 야욕을 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과 동질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과 제도를 그대로 한반도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그들은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광산도 개발하며 한국인을 소작농으로, 노동자로, 광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시스템을 이 한국에 다 들여왔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매를 맞았어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소위 창씨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원자 폭탄을 맞은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돼요.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일본 전체가 원자 폭탄을 맞고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적 항복을 하게 되죠. 일본의 이러한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교력이 있어서 외교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있어서 경제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독립군 등 수많은 우국지사,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76년 전 광복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 광복으로부터 76년이 흐른 오늘까지의 역사, 아니 그 이전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특별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대공황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한 역사학자가 미국의 시민들에게 대공황의 시대에 대해서 기억할 때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미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Good old days.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았던 옛 시절. 좋았던 옛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어렵고 가난한 시기였던 대공황의 시기였지만 이분들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좋았던 옛 시절, good old days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이 뭉치고 이웃이 뭉치고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대공황의 시절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good old days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든 시기지만 가족이 뭉치고 교회가 뭉치고 이웃이 뭉쳐서 함께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내고 먼 훗날 이때를 회고할 때 그들처럼 good old days, 좋았던 옛 시절이라고 회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만큼 잘 사는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를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휴전선 너머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웃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멋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